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넘어가서 14절까지 읽었네요. 우리 15절부터 봅시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서의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딱 2가지 대비되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사울의 아들과 딸도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1절에 그랬고요. 이 둘째 딸이었던 미갈도 그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날 이후에 사울의 군대의 군대장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만드는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5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됐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원래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이죠. 우리 어제 17장에 나오는 그 군사령관 아브넬의 자리를 이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을 모든 백성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7절에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한순간에 이렇게 장수가 된 게 아니고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자기에게 맡겨주었던 그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양을 돌보는 일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울 정도의 날렵함, 용맹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 장관이 돼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모두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좋아했는데 딱 대비되고 있는 또 다른 장면은 뭐냐면 사울만 다윗을 불쾌해하고 무서워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그의 지혜를 칭송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든 행사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여인들이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 노래하는 노래 소리를 들은 이후로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다윗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비교가 되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디 한 군데 꽂히면요 다 옳다고 말하는 일조차 다 인정하는 누군가조차 내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뭐죠? 두 가지인데 질투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처음에 왕이 될 때도요.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잖아요. 사울이 뽑혔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이 뭐죠? 곡간을 들여놓는 그 푸둣관 같은 데에 숨어서 곡식 놓는 자리에 숨어가지고 나가지 못할 정도로 소위 말하면 쫄보였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겼다는 말은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준비된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서 한 2년 정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사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과는 다르게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 다윗의 모습이 탁월해 보였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보다 탁월해 보이는 것들을 못 견뎌 합니다. 특별히 같은 분야에 있거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동료들 사이, 또 가족들 사이,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을 잘 못해요. 뭐 저도 목회자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칭찬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 남들과 굳이 비교된다면 내가 좀 더 탁월하다 인정받았으면 좋겠지 나보다 더 누군가가 탁월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못 견뎌해요. 사실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죠. 피겨 스케이팅을 해도 1등을 하는 김연아만 칭찬받고 만년 2등을 했던 아사다마오 같은 사람들은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혔거든요. 사실은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인데 그럼 칭찬받을 만한 조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수능을 봤는데 전국 2등을 했다. 그러면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심리에는 뭐가 있냐면 나보다 누군가가 더 칭찬받고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 있어요. 사실은 모두가 지금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하는데요. 왜 사울에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가? 사실은 경쟁심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백성들과 신하들은요. 다윗과 더불어서 무언가 경쟁하거나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사심이 없는 관계들이었기 때문에 오롯이 그의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의 지혜로움을 보고서 칭찬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이 칭찬받고 높아지는 순간 자기가 뺏길 게 분명했기 때문에, 나라를 뺏길 게 분명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략을 쓰죠. 자신의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전장에서 죽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여러 번 고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포피, 남자의 그 거죽을 벗겨오면 사위로 맞아주겠다는 말을 좋게 여겨서 200명의 포피를 벗겨와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배알이 꼬였겠습니까. 죽이려고 보냈는데 자기가 요구했던 100명보다 더블을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처치하고 왔으니 사울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주목받고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더 챙김을 받는 것들이 불편해질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경쟁하려는 의식이 있으면 그를 대적으로 삼은 것이죠. 그를 반드시 제압해야 되는 상대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까?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함께 존중하면서 나도 내 인생을 그에 합당한 그와 같은 탁월함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함께 성장할 것인가? 함께 동역할 것인가? 나의 친구로 삼을 것인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하고 경쟁심이 붙으려면 다윗하고 붙었어야 되죠. 사울이 아니라. 그렇죠? 연배가 비슷했을 거니까요. 요나단하고 다윗은. 근데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살려주고 사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도 왕족이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왕족이었고 그의 딸 미갈도 왕족이었지만 사울과 그의 자녀들의 선택은 다윗을 향해서 달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연히 내가 그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그를 못마땅하고 불쾌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굳이 불편할까? 내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한 진짜 이유와 감정과 그 원인을 찾아낼 때 그것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걸 끝까지 붙들고 대적하고 경쟁하며 살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불쾌해지고 누군가와 비교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르게 선택할 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리라. 내가 이 사람의 탁월함을 더 배워서 나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이루어 보리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평생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고 경쟁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른 선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 사람들, 관계들, 여러 가지 나보다 탁월하다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쾌한 마음들, 경쟁심들, 열등감들,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지, 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불편함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지, 아버지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진실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진짜 감정을 보게 도와주셔서 내 평생에 대적을 쌓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동역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우리 평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